네 번째 헐장, 네 번째. 네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네, 등장을 하셨다. 그래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네, 두 번째로 그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가족과 같은 자녀들을 낳아서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설계를 완성하셨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축소해서 지금 우리들이 사람 모양이 하나님 모양하고 같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시려고, 그렇게 같이 살려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으로 일을 정확하게 나눠서 낳는 거, 그것을 대속을 이루는 거, 우리가 각자 개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세 번으로 사역을 나누셨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요. 네. 네 번째로 읽어보세요. 네 번째 여기 안 보이세요? 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설치하심. 계시록 4장 1절. 색깔이 이래가지고 잘 안 보여서 제가 성경 볼게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성경 보면은. 네. 4장 1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볼꽃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네 번째 하늘나라를 설치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 4장 전체적으로 다 하늘나라 보좌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
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요 세 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하늘 보좌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곳에 시온산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거기에 하늘나라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총회는 24방향, 12색깔, 삼위 이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하늘나라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규모 있게, 조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24방향, 그러면 하늘나라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24방향으로 나눠서 이들이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행정적인 천사들. 그 사람들 등장하고 의인들이 등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많지는 않고 이 정도 충분하게 하늘나라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쫙 진행해 놓으셨고,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 보좌와 에덴 동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뭔 차이 나나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계신 하나님의 도성, 여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그랬으니까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얘기하는 거는 도성, 도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해가지고 성을 쳐놓고 그 안에 임금이 계신 장소, 그런 게 도시지, 도시. 수도, 네. 수도 이런 표현인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 성이 큰 도시를 통째로 네모 팍 뜯어게 건축이 돼가지고 그게 재료가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기초적인 터가 되고 거기에 12제자가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세울 때 밑에다가 세우는 돌을 2중 3중으로 돌을 세워서 거기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으로 된 문이 있어요. 12지파 개인이 아니고 12지파는 영적 12지파가 들랑달랑하는 문을 얘기하는 문 위부터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한테서 채워진 첫 열매, 그 첫 번 부활되는 우리 이제 신부들, 제자들, 이긴 자들 이런 표현을 쓴 이들이 성벽을 이루어서 그 하늘 도성, 하늘나라 본부를, 그러니까 거기는 하늘 도성도 되고 본부도 되고 하늘나라 행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성을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세워나가는 건축물로 완공하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신부 같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고, 그 안에서 신부들 하고 신랑인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그런 개념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아름답다는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라고 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늘나라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약돼 있는, 그래서 그 첫 열매들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구속사가 완성된 걸로 6,000년이 완전히 채워진 거고, 7,000년은 하나님의 신원 개념, 하늘나라 이제 속에 백성들을 나서 채우는 개념으로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 구속사는 천년왕국은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구속사를 완성시켜 놓고 거기서 백성들을 낳는 개념으로, 백성들을 채우는 개념으로, 쉬는 개념으로 안식하는 나라로 준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연상에서 마귀가 미혹을 못오고 끄트머리만 잠깐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채운 자들, 제대로 못 채운 자들은 극소수만 탈락이 되고 나머지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늘나라를 설치했다. 이것이 계시록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번째. 그러면은 이사야 4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사야 63장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계시록 1장 8절. 아멘. 제가 읽으면서 참. 여기서 이사야 63장 3절에는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자기 홀로, 예수님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다. 아주 극렬한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으세요? 네, 심판. 이게 심판을 어떤 심판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 무슨 심판을 하는데? 심판 마지막 때 얘기해 보세요. 네네. 마지막 때 하는 심판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네네네. 아직 구분을 못 하셨구나.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늘에 19장 11절부터 보면은 백마 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백마 타고 그의 부활한 신부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세마포 옷 입고 예수님 뒤따라서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심판하러. 네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활시켜서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바로 세마포수로 갈아입고 신부들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부활이 됐으니까 철장 가진 우리 신부들이 군대 장관이 돼서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심판을 해요. 철장으로 악을 심판을 해. 그러면 악은 세상의 불신자들 그리고 악령들 그런 그들을 합쳐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읽어봐요. 15절.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는데 15절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1절부터 11절부터.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15절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 한번 다시 읽으면서 무슨 두 가지 내용이 나오나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설명을 쪼르륵 해버리면은 입력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 보고 말아. 네.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하려고 읽어봐, 네네. 또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어디서 어디까장이 일단락이고 어디서 어디까장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네,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또 친히 이게 또 친이서 전능하신 하나님. 네네. 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음, 그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으로 명령하면 그게 네네. 칼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네. 그 심판은 이제 우리가 철장을 가지고 뒤에서 다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만국, 그러니까 모든 나라 전체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악인들, 불신자들을 네. 신이 이제 다스린단 말이죠. 그 네.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철장은 끌고만 다녀도 다 깨트러지는 그런 개념이고, 입에서 말씀하니까 다 그들이 부서지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네네. 그리고 또 친히, 친히 그러고 자기 혼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여기 지금 이사야 63장 3절에 나 혼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네.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다 막. 그러니까 여기서도 맹렬한 진노라고, 그것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 그러는 거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 이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 그게 누구들을 이렇게 밟은 거야? 신자들 세상. 아니야, 아니야. 이게 여기 15절부터 또 하기 전까지는 일반 세상 악인들, 악령들, 이것들을 심판을 하는 거고, 네. 여기서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는데 혼자 밟았는데 그 피가 막 자기 옷에 다 묻었다. 막 노하고 분해서 밟았다 이랬잖아요. 네. 이거는 악령들.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를 전혀 몰랐구나. 네. 이거는 배도자들. 아, 배도자들. 목사님, 네. 그 배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죽은 것을 알고 십자가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홍해바다 막 이런 거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막 이런 체험들을 막 보고 막 축복을 받고 대단한 그런 간증들이 막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아직은 거가장은 다 분별이 덜 갔을라나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네. 들어도 대충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잘하더만, 믿는 사람이 작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해. 진짜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은, 네네. 내가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은 않는데 언뜻 하면서 믿는
구원받은 자가 작어는 하죠. 예.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는 수가 작아요, 목사님.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지금 전부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영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막 진짜 다 거짓다 극소수 시험 받는 사람들 참 무주리 같은 사람들 배불러 버티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려도 하나님을 찾아서 뭐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네. 애통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네. 애통 우는 사람들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편안한 길로 지금 배불러서 버티고 전부 지금 주님 오신다는 소리 하나도 않고 지금 계시록 강의하라고 맹세가장 하면서 계시록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거 쏙 들어가서 짐승표 받지 말라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지금 그랬어요, 목사님.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발보시는데 혼자 심판하는데 왜 대충 심판을 깝니? 그들을 막 철저히 밟는다는 얘기는 그냥 한 대 때려서 죽인다. 총으로 한 대 쏴서 죽인다. 이한검으로 목을 베서 죽인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밟아서 죽인다는 것은. 네, 막, 그렇습니다. 막 분해서 밟아버린 거야. 막 니들이 네네. 나를 배신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맛보고도 배신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너희들 보고 조금 자율권 줘가지고 그거 조금 하라고 했는데 그저 손만 붙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저 조금 배부르니까 나를 배신해. 너무 분하다 막 집담는다 노하셨다 막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홀로 밟았다고 그래. 홀로 네네. 누구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직접 심판한단 말이야. 이 네. 배도자들 이것을 이사야 13장 한 번 더 열어보세요. 이사야 13장. 그리고 여기서 막 홀로 내가 혼자 밟았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밟았다. 이사야. 네. 이사야 13장 몇 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 막 얼마나 부어놓으면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사야 13장이 몽땅 그런 소리인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요.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여기도 하며 여기도 잔혹히 이게 막 용어가요. 무차별적인 얘기예요. 잔혹하다 막 잔혹하다. 뭐 잔혹사라고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네네. 잔혹히 분내며 맹렬히 아주 막 이 극렬한 소리요. 노하는 날 이 얘기요. 이게 말하자면 배도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을 모르더라고 목사님들이. 모르죠. 여기 뭐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말씀을 구분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사님이 지금 금방 계시록 19장에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을 봤잖아요. 예, 예. 하나는 이한검으로 말씀으로 철장으로다가 툭툭툭 두드리면서 결정을.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그냥 네. 간단하게 그냥 이한검으로 다 심판했다 그러고서는 또 거기서는 이것은 자기 홀로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홀로 네네. 짓밟았다 막 노에서 분해서 막 계속 읽어보세요. 9절부터.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2, 계속 읽을까요? 13절까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거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길의 승군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기서도 막 분하여 맹렬히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게 이제 그것을요. 요렇게만 하고 말하면 안 돼. 네. 뭐 예수님이 우리와 심정이 똑같으죠. 목사님도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막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한 자들이 배신을 아주 확 돌아서서 배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막 형용할 수 없는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런 심정이 그대로 보이죠. 예수님의 심정이. 네네네네.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진짜로 목사님들이 캄캄해요. 성경을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를 믿으셔야 돼. 뭘 네. 믿냐면 지금 목사님들이 영이 초등학생이라고 초등학생 네. 그거 좀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영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유치원 수준이라고 전망망 수준이라고 왜 그렇게 교회는 커질까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부시땡이도 들어 쓰면서요. 네. 목사님 지금 크게 막 성도들 붙여주고 막 배부르게 버티게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해주신 거요. 안 해주신 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해야겠습니다. 그걸 경륜을 다 알을 때 그런 말이 나오지. 지금 교회에서 가리킨 대로 신학자들이 가리킨 대로 교리자들이 가리킨 대로 오면은 지금 그게 알아요? 새까만하게 모르고 있지. 근데 성도들 생각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그 목회자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엉터리 없이 읽은 거지. 성경은 전부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해야 되고 막 그 모질아야 되고 거도 그러니까 달라고 그분들은 거도 달라고 그런 속옷가장 그런 뺏겨야 되고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얻어 터지면 그냥 눈물이나 찔찔 짜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배불러 버티는 구원. 이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가 가요 진짜. 네.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네. 무슨 소설 같으네. 소설 진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극적인 그런 거 같이 써놨어 지금 현재. 지금 네. 뭐지? 목사님 뭐 읽었어요? 만민중에 나 혼자 밟았다. 나 혼자 아무도 데리고 나 혼자 그냥 막 철저히 밟았다. 네. 분해서 막 노에서 밟았는데 막 이들이 배두자다. 내 옷이 막 완전히 빨간하게 막 피가 튕겼다 막. 네. 그것을 말구육 가장 차버렸어. 그것을 포도주 들 심판에 포도주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네. 성도가 담장 넘어가서 악의 열매를 맺은 그것들을 집 밟아버리는 거야. 네네. 예, 그것을 계시록 14장을 보셔. 계시록 14장. 14장. 계시록 14장.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다 해줘야 돼요. 계시록 14장. 몇 17절에서 절입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피가 여기 주둥백이 있는데 거기까지 막
네. 차고 넘칠 정도로 예수님 혼자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네네. 포도 믿었는데 담장 넘어가서 가짜 말씀 잔뜩 처먹은 자기들이 생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인,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예, 이런 것을 전혀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해요. 설명 안 하죠. 몰라. 모른단 말이야. 모르죠. 몰라. 전혀 몰라. 무슨 뜻으로 써 있는지를 몰라.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요? 26절부터 진리의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했다. 이 얘기는 배도자들. 예? 네네네네. 예를 들면 지금 조씨성 가진 사람 목사님이 배도했잖아요. 배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맺겠어요. 그것도 막 성경상의 전무후무한 일을 맺겠어. 안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겠어요. 그런 일을 맺겠는데 나중에 다시 배도자들하고 손잡고 지금 무당들하고 같이 춤추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그걸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런 일을 한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짓밟지는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고 이렇게 그냥 체험을 줬는데 니들이 배도를 해? 이런 얘기요. 그 사람은 완전히 진짜 완전 무결하게 배도를 한 거예요. 조금 약간 뭐 배도였다 아니었다 뭐 논의할 정도가 아니요. 예. 완전한 배도를 한 거예요. 성령 걷어가 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리의 여기 봐요. 26절.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 그 얘기는 엄청난 일들을 한 후 네. 죄를 졌단 말이에요. 배도였단 말이에요. 배도. 네. 죄를 졌다. 죄는 불신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대적을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다. 그러죠. 맹렬하게. 지금 맹렬은 불신자들 심판할 때는 맹렬한 소리는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 네. 자들 심판할 때는 맹렬히 뭐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썼나? 막 예수님을 막 못 웃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짓밟아버려서 그거 한번 읽어봐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맞죠? 아멘. 뭐요? 여기서 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어. 그냥 배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모욕을 했단 말이야.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고. 예수님은 구원이 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구원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한 얘기를 뜯어 고쳐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아주 막 모독했잖아요. 모독. 밟아버렸잖아요. 네. 부정하는 것을 밟아버리고 욕되게 하고 성령을 막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막 부정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밟아버리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 아주 뭐 그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하다 막 노하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성립해서 내가 쭉 말씀을 이어서 해드리는 거잖아. 네네. 이해 가세요? 네, 예. 그냥 제가 꿈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써 있잖아, 진짜로. 됩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이한검으로 철장으로 탁탁탁탁 두드려서 그냥 심판하고 분하다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그것들은 예. 어리석어서 그 짓거리 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심판하는 거야. 하도 권면해도 안 믿으니까 그게 심판하는 거고. 믿었던 자들은 막 자기를 짓밟아버리고 막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막 노하신 거예요. 지금. 네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리얼하게 써놨느냐면요. 이런 거는 진짜로 누구 하나 짐작도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짐작. 이게 진짜 우리가 배도원자들을 심판을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한 거야. 본인들 배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아니, 본인이야 착각했다고 하고 성경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분별 자체를 못하는 어린아이라니까.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 잘 들으셔.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얘기하면은 이해가 갈지 안 갈지 난 모르겠지만 네. 계시록 11장 열어보시오. 11장. 예, 계시록 11장을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몇 절부터요? 몇 절 볼까요? 계시록 11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11장이 아니요. 아, 3절부터 제가 보면은 두 증인이 등장하죠. 3절에. 네네. 그리고 4절 이 두 증인은 성령이다, 감람나무 촛대다 그러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가지고 오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5절 6절 엘리야가 한 사역을 그대로 적어놨어. 네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오야될 정도면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징그럽게 예수를 지금도 안 믿느냐면은 모세하고 엘리야 대표들이 오야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전부 막 멸망시켜버리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나서 7절 네. 8절 7절 8절을 읽어봐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네, 예,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영들 마지막에 쓰려고 그 영들이 와서 이 두 증인을 죽여. 두 증인을 죽이니까 어디서 죽였냐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장소에서 죽여. 그러면은 목사님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최소한도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영성을 가진 지금 배도자들이 모세오고 엘리야를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네, 아는데 불신자들, 몰라요. 불신자들도 알아. 이거 잘 들어요. 네, 모세오고, 저건 모세가 한 일이네? 열재앙을 네네. 막 내리고, 저거 막 비 안 오게 하네? 이거 네네. 엘리야가 한 일이네?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야, 저 양반은 모세요. 저 양반 모세 똑같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모세가 하는 일 그대로 하자뇨. 저 엘리야요. 두 사람이 와서 막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막 그러고 막 얘기해주고 막 그들을 막 당할 자가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배도자들이 불안하겠어요. 신나겠어요. 불안하죠. 자기들은 배도였잖여. 그런 게 설마 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갖고 모세오고 엘리야가 와서 막 회개하라 하였었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이미 도장 찍었으면은 계시록 13장에 너희들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 극소수만 빼놓고 깨어있는 자들 말고는 전부 짐승표를 다 받더라고.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마지막엔 다 배도한다고 정확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이미 다 배도를 했어. 내가 볼 때 지금 이미 벌써 배도했어. 벌써 네. 이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안 보여. 그랬으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목사 따라간 거요. 교리 따라간 거요. 신학 따라간 거요. 성경 따라간 게 아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요. 이런 네네.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래도 성경은 지들이 제일 많이 안다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와 저거 모세요. 저거 엘리야요.
후삼연반에 들어가가지고 모세에 그 사람들은 막 성경책 가슴에다 끼고 예배드리러 막 신나게 다니거든. 에? 그때도 네. 적그리스도가 예배 드리게 내비두는 거야. 교회 우리는 도망댕기고 소수는 극소수는 도망댕기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심난 거야. 야, 심란한 거야. 그때서 이제 심란한 거야. 우리 보고 막 심란할 정도겠어요. 발발 떨겠지. 네, 막 심란하고 막 목사님 진짜 잘 표현했네. 발발 떨궜죠. 발발 떨어. 자, 발발 떨어서 잘 봐요. 지금 7절 8절 읽었잖아요. 소돔성 고모라성 거기서 죽었다고. 9절 10,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 9절 10절.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사흘 반 무덤에 동안 놔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놔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것을. 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선지자 두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자.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얘기를 또 강조를 하는 거야. 이 두 선지자.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 죽었더니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두 증인이 그렇지. 저 사람들이 가짜지 가짜 죽었지. 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서 막 서로 막 선물을 줘가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대로 막 벌벌 떨고 앉았다가 야 이거 뭐요? 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요? 배도한 거 아니요? 뭐요? 막 우리는 회개하려고도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막 그러고 막 선물가장 주고받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실감 나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어디서 한 번이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봤습니다. 아니 들어봤냐고 어디서?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죠. 이게 지금 내가 꿈에 되는 것 같아. 읽어보니까 지금 그런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증인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회개시키는 두 증인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장소에서 죽었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줬어. 그러니까 막 불안 막 무섭고 떨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들이 막 죽어버리니까 그렇지 저들이 그러니까 죽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지? 네네. 그러니까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선물을 줄 정도로 좋아했으니까 어느 정도 좋냐 표현을 참 잘하신 거지. 하나님이 선물을 줘가면서 막 좋아한 거야. 좀 이해하셨어요? 네네. 이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배도한 애들, 예수님을 막 무독하고 성령을 무독하고 짓밟고 버리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막 분해서 노예에서 막 밟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사님. 네네네. 네, 막 성경은 막 이런 식으로 퍼즐이 막 쫙쫙 맞춰지니까요, 막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이야 이래서 이렇게 노하셨다고 분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구나.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더라.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이것은 성부한테 붙여지는 이름인데 여호와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눴다 일을 이렇게 해서 성부 역할이 완전하게 다르고 성자 역할이 완전하게 다르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계시록 22장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시작이다. 이게 한 분 하나님이 다
성부 사역, 성자 사역, 성령 사역을 다 하시는데 그분은 지구를 발등상 삼으시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진짜 감격해야 되겠죠.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여기다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모습하고 같은 모습으로 같은 크기로 앉아 계신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 크기로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천사들도 크기가 우리 사람하고 같은 크기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그렸는데 여기는 천사인데 24장로 12지파 12제자로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목사님. 24장로인데. 맞죠? 네. 신학자들은 지금 12제자 12지파가 24 합치면은 24 방향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뭐 지금은 목사님은 그것이 구분이 가셨어요? 네네. 24 장로들은 천사들이다. 네. 천사들이다. 사도 요한이 죽기도 전에도 이 사람들은 있었고 지금 24 장로 12지파 12제자들은 부활도 안 되고 영혼만 있고 몸뚱이는 따로 붙어 있는데 무슨 뭐 왕노릇 하고 뭐 그러겠어요? 못 오죠? 네네. 부활이 돼야 여기를 가는 거예요? 네. 구분이 와요? 안 와요? 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12제자 12지파는 아직 부활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 진짜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조금 성경을 조금 모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첫 열매는 완전해야 되는데 아구가장 다 채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이 많이 써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지고 부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활이 안 되겠죠?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나 말을 안 하셨나? 말했습니다. 안 들리셨군요. 네, 안 들렸어요. 소리가 찍찍 전기 뭐 닿는 소리만. 예. 자, 요게 이제 하늘나라를 이렇게 누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생겼다. 세상 개념으로 그렸는데 아름답게 그렸네요. 하늘나라 천사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한다. 근데 유리바다 가운데가 이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그렸어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큰 성이 있죠. 옛날에 네. 유럽 지방이나 이런 이 도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혹시 앙콜라와트라고 캄보디아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성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그림 있는데 그거 찾으려면 한 걸리니까 그냥 설명만 한다면은 큰 옛날에는 적군들이 있어가지고 성을 쌓으면 임금이 있는 곳에는 성을 쌓아놓고 그 성 바깥에다가 강마냥 물이 흘러가게 강마냥 해놓고 거기에 만화책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성문을 열어야 들어가고 다리를 내려야 들어가 물이 그 성 주변에 물이 강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놨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적군들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성 못 넘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큰 성을 쌓아놓고 성 주변을 완전히 강물로다가 이렇게 뺑 돌아가게 해서 다리를 놓고 건너가게 하고 다리를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 안에 네. 유리바다 같은 계시록 14장,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계시록 4장. 예,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설명을 누가 아무도 안 해주니까. 네, 계시록 계시록 4장. 4장에 보면은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수정과가 유리바다. 유리로 돼 있는 바다 같다. 이런 얘기. 맑다. 저기 계시록 15장. 15장. 예,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불이 섞였다. 불이 섞였는데 유리바다다. 여기는 유리바다. 여기는 수정 같다 소리는 빼고 유리바다가 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내가 이거 그림도 이건 잘못 그린 거다. 성경을 모르고 이 성이 가운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해 가셨어요? 네네. 예, 유리바다는 쭉 가시가 있어갖고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죠. 네네. 15장 몇 절에 써 있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을 이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긴 자들, 이게 부활한 자들이야. 이게 이 유리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번제단에서 우리가 죽어서 제물로 태워져서 성령 받고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스러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건데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떡상하고 그 촛대 관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과장 들어가고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물두멍. 네네. 여자들의 거울로 만드는 물두멍. 네네. 그것이 이제 씻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씻혀야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씻힌 자들, 그러니까 우리 첫 열매들, 부활된 사람들은 다 옛사람들 죽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유리바다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부활돼가지고 이런 얘기요. 네네. 유리바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자기들을 비춰보면서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씻힌 자들이 유리바다를 통과했다. 그런 게 말 그대로 하늘나라 도성도 주변이 유리바다로 돼 있으니까 유리바다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 물속에서 씻히고 유리바다를 건너오야만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이해가 이제 가신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예, 이렇게 성경이 전부 짝을 쫙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영이 어리니까 그런 걸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24 장로들이 천사들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밑에서 왕노로 터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직관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일괄사표. 예수님이 알아서 쓰세요 하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일괄사표네. 예. 계시록 4장 5장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5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들은 네 번째는 하늘나라가 그렇게 이제 24 장로가 있고 거기들이 이제 거기서 행정들이 있고 그렇다는 걸 얘기를 지금 쭉 들었으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영들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 모든 영들을 지었다. 그 다섯 번째는 모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이것은 일반 사람이네. 여기서 내가 요거를 고쳐야 되겠네. 이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한 거고 또 내가 이것을 잠깐 고칠게요. 이게 내가 지난 이거 전체적으로 깨닫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인터넷 이게 지금 안 고쳐 놓으면 또 자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라고 써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저거를 발견을 나중에서 했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는 여기 20절에 아담이 모든 죄를 여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거를 거기다가 넣어야 맞는데 근데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원문에도 사람이 없습니까? 가만 써봐요.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 들어왔죠. 네. 요거는 이제 지우고 어이구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상태.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얘기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아담이 메시아요. 메시아. 예수 하나님 18절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건 우리 사람도 남자 여자를 만든다는 의도를 써놓은 거예요. 보충 설명으로. 남자 여자. 거긴 사람이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이 짝이다. 사람들도 남녀를 만든다는 의도를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없으므로 하고 말았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호와 하나님 이건 지워야 되겠네. 나중에 그렇게 했고 자 이래서 다섯 번째 뭘 만든다고 했지? 모든 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했다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6 여기 6절까지 한번 읽으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보셔. 고린도 후서 1장에 1절에서 6절까지 쭉 읽으셔 그냥. 6절만 읽던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 5장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영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아멘. 그러니까 몸에 거할 때에는 우리가 흙덩어리 옷을 입고 있을 동안은 주님하고 떨어져 살고, 우리가 흙덩어리로 오기 전에는 주님하고 같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 주와 따로 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는 주님하고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네네. 영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한번 15절 16절을 읽으시면은, 아, 우리 고향이, 우리가 영이 하늘나라에서 왔구나, 어머니 그 태로다가 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시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본향이 있는 것 같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한다. 거기서 우리가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왔구나.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있구나. 에스겔서 28장에 정확하게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있었고, 하나님 보호자 동편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영들을 거기다 넣어놓으시고 거기서 최초의 범죄였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이 계시록 1장, 2장, 3장에 2장, 3장에 에덴 동산이 세상에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냥 설명만 해주면 알아듣는 건데, 잘못 가르쳐놔서 애를 먹여야 겨우 고쳐지는 거야. 에덴에서 창조했다고 하니까 예, 에덴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사람을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집설법으로 설명 않고 땅의 것을 비유해서 설명해 버리니까 혼돈 오는 거야. 혼돈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분별을 못 한단 말이야. 한 40, 50, 60 살으면은 다 분별을 하는데, 이 얘기요.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이 40, 50 채우면은 그냥 읽으면은 다 분별한다, 그 얘기요. 네네네. 예. 근데 지금 땅에 신학자들은 지금 영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가르쳐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을 수도 없었고, 읽어도 모르고 그냥 읽어 넘어갔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예. 예, 어린아이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지. 시집 가는 게 무슨 소리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무슨 소리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천지창조 세상도 없을 텐데 우리 영도는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네네. 네, 그런 게 이런 걸 다 합쳐보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있었네. 거기서 범죄를 하고 쫓겨나서 세상에 오게 됐네.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네. 이건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너무 영이 어리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을 해서 첫 열매들이 되게 하려고
아주 정해놨어, 정해놨어. 이렇게 구분해놨다.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또 예정설이냐, 아니냐, 요것만 씨름하고 있는 거야. 네. 이제 영들을,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안 좋으니까 영들을 만들었는데, 천사들 영하고 사람들의 영하고 한꺼번에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의 영과 사람의 영을 분리해서 천사들의 영은, 여기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오. 하의 영들과 사람의 영으로 분리하셨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계시록 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 전체적인 경륜을 훑어보면은, 한꺼번에 보면은,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다 같은 영성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인 영으로 사람들만 천사들과 같이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각혼으로 만들어 놓고. 네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천사들은 완전한 능력을 다 주셔서,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람들과 천사들의 그 차이점은,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완벽한 일꾼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넣어가지고 장성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부리는 일꾼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네네. 똑같은 성은 같은 거예요. 영성은. 네네. 영원히 존재하는 영성은. 그래서 귀신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악령들도 영원히 존재해서 영원한 사망의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영성이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한테 사도 요한이 절을 하게 되니, 우리 같은 영들이요. 그런 게 저러지 마. 우리는 우리가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경배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은 그대로 모질한 대로, 그렇죠. 사람들은 천사들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게 미약하고 나약하고 뭐인가 모르는 거지. 근데 천사들은 대단한, 하나님 말을 다 알아듣고 순종하는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수천 명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차이점인데,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관계로 분리를 해놨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성경이 더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여기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귀신들, 사람들의 영이 같은 영성이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냐고. 계시록이 1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천사들이 사람과 같은 크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능력은 차이가 많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도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륜들 알게 되는 거죠. 알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래서 천사가 일러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런데 단 빛만 너무 이제 강력하고 특별히 막 준어먹게 생겼으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한 가정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모습들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역부로 작게 자기를 모든 만물들의 중간 크기로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가요. 네네네. 중간 크기. 모든 걸 적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간 크기로 사람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부활되면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돼서 같이 지낸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 소리는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구속사를 받은 교인 여자 돕는 배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아담이 잠들어서 그런 게, 예수가 죽어서 교회 여자 신부들 만드는 거요. 그 얘기를 한 것을 여자는 뻑다구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요 따위로 또 가리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석하지 못하면 흙으로 지은 사람과 살과 뼈로 지은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의학적으로 분별하면 남자나 여자나 살은 똑같죠? 네. 다 흙덩어리로 돼 있고요, 재료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선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사람도 결국은 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게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오직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나온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육신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이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따지면은 내가 박 씨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머니의 그 영향을 입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운을 먹고 살아서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네. 똑같은 방법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신학과 교리에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보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 여호와를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19절. 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다. 예수가 메시아가 돕는 배필이 없어서 신부들을 만든다. 예수가 죽어서 대속을 이루셔서 새 사람들을 만든다. 이 얘기를 한 거고, 18절은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흙덩어리인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정보로 주신 거고, 예, 십자가에 죽으신다. 계시록 19장 10절도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했더니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된 예수의 받은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이 증언하는 대는 영이니라.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먼저 온 아담, 나중에 온 아담,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아담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신부들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얘기는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다 깨달아서 네 심령 안에다가 채워야 돼. 소화시켜서 채워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운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예수로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서 채워야 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패배는 안 해요. 기도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거지. 네네네. 아멘. 기도는 숨이란 말이죠. 네. 요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잘 읽어보면은 여기서 아담이 혼자 나오는 아담은 메시아라고 내가 설명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갈빗대로 아담이 잠들게 해가 여자를 만드시고 그가 아담에게로 데려왔다. 이끌어왔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난번에 저 강의할 때 목요일 날 이끌어왔다 이 얘기 들으셨죠? 네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미리미리 정한 우리들을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대한민국 땅에 불기둥 구름기둥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 현혼자들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보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연결이 돼서 이해가 돼야 돼요. 네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지하였으니 남자 아담에게서 지하였으니 여자다 칭하리라. 그래서 머리는 예수 지체는 성도들 이렇게 해서 천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것이 전부 천열매들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머리는 예수, 지체는 신부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영들이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 같이 뭐인가를 잘 몰랐었는데 6일 동안 뭐인가를 계속 깨달으면서 알게 하시고 끄트머리 모든 정보를 다 열어주시고 다 채우시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역가장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민경 목사님 하나님 특별한 종으로 광주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그곳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전 세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부들이 광주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많은 신부들을 심으셨습니다. 사단이 우글거리는 그 세계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 신부들을 주님 생명으로 경륜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 부어하셔서 아버지 반드시 순종하여 이 복음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은 지금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요? 아니요, 어떻게 가정에서. 가정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요것을 받았으면은 전하실 의도로 해서 생명을 채우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채우시지 말고. 예, 여기다 주소 좀 올려놓으세요. 네네. 다음 주 몇 번 전화올까요? 예, 66번